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할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로 13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복습하는 의미에서 1절부터 8절까지 간략하게 한 번 더 보고요. 오늘 9절에서 17절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긴 자. 그저께 말씀 제목이 시내산 방향, 시온산 방향이라고 했는데 시내산에서 이제 시온산으로 우리들은 옮긴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옮겨진 자다. 이것이 시온산에 머무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이렇게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옮겨진 자는 그럼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해야 한다.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한 번 그냥 이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날만 내가 마음을 정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고, 그 사랑은 평소에 1년, 10년이 지나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형제를, 자매를 마땅히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형제 사랑의 실천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절에 보니까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말라.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말라. 대접받기보다는 믿음의 성도는 대접하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형제 사랑의 실천.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생각하며 내가 갇힌 것처럼 그들을 돌아보라. 3절에 말씀하시죠.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힌 이들, 그들을 생각하고
내가 갇힌 것처럼 그들을 돌아보라. 물질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내 가슴으로 공감해 주는 사역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며 내가 갇힌 것처럼 가슴 깊이 공감해 주는 것이죠. 형제 사랑의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셨죠. 4절에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음행과 간음은 가장 경계했던 죄였습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아내와 남편의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간음이고 음란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소인 우리 몸을 정결케 해야 하고 또 이것은 정결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결혼 제도를 부인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내가 음행하고 간음하게 될 때 4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사랑의 실천으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또 예수 믿다가 고난당한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을 생각하며 내가 갇힌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의 마음에 그 아픔을 내가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또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시온산으로 옮겨진 자의 삶,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크게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은 무언가에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의지할 대상이 없으면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평소에 돈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저도 물질이 궁하거나 어려우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뱅크 어카운트에 바운스가 나면 걱정이 되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는 노동은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나를 돕는 이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돕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잠깐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할 때 채워주시고 또 그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돈에 자꾸 묶이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마음이 돈에 사로잡혀 사는 것, 그것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무언가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거절감 혹은 버림받았다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안식, 안전함,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돈입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안식과 안전함,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전부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닌 거예요. 다 가짜인 겁니다. 심지어 가족도 자식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다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의지해야 한다. 시온산으로 옮겨진 자의 삶, 세 번째는 5절에 보니까 자족하라, 자족하라. 그 얘기는 현재 삶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오늘의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내 입에서 사라졌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경고등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는 오늘 베풀어 주신 현재의 삶에 자족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6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시온산으로 옮겨진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지도자를 기억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옮겨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여섯 번째 9절에 보니까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말라.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이단 사이비 종파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단 사이비는 우리 주위에 널려져 있습니다. 복음적인 말씀이 아닌 어떤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받고 그렇게 끌려고 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근처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짐승의 피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그 고기는 진 밖에서 불태우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비교로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 육신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의식적인 종교로 후퇴할 것이냐? 왜 너희들은 다시 성전 제사와 율법으로 되돌아갈 것이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뿐이다. 옛 장막으로 되돌아가는 행위다. 이제는 옛것을 버리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영원하고 진정한 제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진정한 제사로 나아가는 것, 먼저는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 하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이 기필코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삶이 있어야 되는가? 영문 밖으로,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분이 겪으신 동일한 고초를 겪음으로 우리 자신의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성도는 진정한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영문 밖에서 동일한 그러한 고초를 겪으며 희생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첫째,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의식 속에 항상 예수님을 흘려보내고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오늘도 감격하고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제사로 나아가는 것,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입술의 열매로 맺으라. 또 진정한 제사로 나아가는 세 번째, 16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과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재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는 선을 행함과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으로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예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과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항상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찬송하며 또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 타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것은 항상 입술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또 입술의 열매, 그 이름, 십자가의 이름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 또 선을 행하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것,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제사의 모습이다. 배고픈 자에게, 추운 자에게 밥 먹어라, 따뜻하게 입어라,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먹이고 입히고 도우라.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고 손과 발로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것이 참된 제사다. 여러분, 특별히 착한 행실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잘 안다고, 익숙하다고, 그래도 되겠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중간을 생략하고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착한 행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교우들에게 선한 행실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단의 발흥과 외부적 위협 때문에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단에 맞서기 위해서 지도자의 권위나 지도자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판을 치고 있죠. 그 어떤 때보다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더욱 신뢰와 순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복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기도요, 셋째는 양육이요, 넷째는 목양, 다시 말해 사랑으로 양떼들을 잘 목양하고 이끄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앞에서 이끄는 자는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양육하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목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기도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일을 참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목회자가 영적인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17절에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근심하면 가장 큰 피해는 성도들이 입는 것이죠. 목사가 근심하고 섬기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지 못하면 말씀이 제대로 나가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즐겁게 일하는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근심하면서 억지로 하는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즐겁게 일하는 자와 함께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즐겁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 목사님 신뢰하고 또 따르고 순종할 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에서 25절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기 위한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평강의 하나님께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에게 한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한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자신이 했던 강한 그 권면의 말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간단하게 기록했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오롯이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의 표현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을 담은 권면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율법과 성전 제사로 흘러 떠내려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권면하였고 시간을 들여서라도 가르치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때로는 강한 권면과 깨우침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힘든데, 아픈데, 어려운데 상처받을까봐 주저할 때가 사실 있지만 그것이 결코 성도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를 훈련하고 힘써 하나님을 알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저가 될 수 있도록 또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를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새 언약으로 들어온 자는 지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받는 것보다는 늘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기쁨을 얻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가슴 깊이 공감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며 또 결혼을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꼭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삶을 자족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엄청난 은혜와 기적 앞에 그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는 찬송의 제사 또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선을 행함과 재물을 나누어 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한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